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하고 자격 안 됨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과 내 영혼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회중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주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모세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실패합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받는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위대하시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심으로 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 모범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1절에 그때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40일을 금식한 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거다라고 여겨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유혹은 성령 충만하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영성이 높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고요. 그렇다고 겁내지 말라고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면 통쾌합니다. 지면 비참합니다.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는지 안 물려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살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요,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면 삽니다. 아멘.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해요. 마귀는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도 있어요. 마귀는요, 부흥의 한복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당연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아이 무서워,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언제나 어느 때나 성령에게 이끌려야 된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에게 확실하게 이끌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이끌린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성령에게 확실하게 이끌린다는 건 하나님께 확실하게 이끌린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확실하다고요. 폼이 좀 책장사하는 폼인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성경책 없으시면 사세요. 여기 성경 구절 나온다고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 긴데,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 성경책이 너무 소중해 가지고,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정말 소중했어요. 엄청나게 큰 성경책을 몇 달간 돈을 세이브해서 사셔가지고 지게에 메고 다니신 분이 계셔요. 이렇게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두 번째요, 평상시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월요일 저녁 7시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순모임 때 좀 하기는 합니다만, 순모임 때 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요. 제대로 말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면 월요일 저녁 7시에 말씀 기도에 나오세요. 근데요, 이렇게 나오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너무 어려워서 약고가 팍 죽으셔가지고 다시는 안 오겠대요. 여러분, 훈련이라고요. 훈련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련 시간이 됐는데, 이 M1소총을 주고 이 총기 분해 소재, 이게 한 학기 과제예요. 그래서 그걸 5분 내에 해야 이제 학점을 받고 통과가 돼요. 처음에 교련 시간 3시간 동안 그 시간이 부족해요. 갑갑하죠. 이걸 5분 내에 해야 된다는데 3시간을 해도 이 분해 소재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기가 맞춰갈 무렵에는 그냥 한번 탁 털면 그냥 바로 쏙 빠지고 탁 닦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끼우는데 3분이면 충분해요. 왜요? 훈련했으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걸어다니는 훈련도 1년은 걸렸잖아요. 저는 3년 걸렸습니다. 예.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하면요, 평생 못해요. 평생 못하다가 말씀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렵니까? 예. 훈련하시라고요. 예. 나와보세요. 혹시 반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그러면 반을 나눠가지고 할 테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폐가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훈련하시라고요. 예, 지금까지 말씀도 역시 삼천포에서 한 말입니다. 자, 성령에게 이끌리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되려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마귀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요.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기 것이라는 거짓말을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조차 해요. 자칫하면 원래부터 대놓고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속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의 대전제예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 충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충만이라고 했어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충만한 복음 인생이어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써 기도하는 삶을 평상시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고요. 자, 2절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몰라요? 알아요. 지금 이 문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 교묘해요.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당신이 그래도 누군데 어쩌면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유혹이 오히려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래봬도 내가 사장인데 내가 그런 일 하는 게 맞겠어? 저도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 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선한 의도로 하세요. 정말 선한 의도로 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 말에 기울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요, 예수님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시험했는데요, 아담에게는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시험했어요. 여러분, 내 자랑하고 싶은 거,
꾹 참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요즘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0% 맞아요. 만인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고요? 의도가 문제예요. 지만 목사냐? 나도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되게 이런 의미로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의 본질이 뭐예요? 제사장은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직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 더 감격하고 더 겸손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마치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군림하고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맡으신 제사장 맞아요. 근데 대우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참 아니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깊은 중보를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나쁜 짓 하다가 확 잘못되니까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면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그럴수록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제사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이번엔 옆 사람을 손을 꼭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에 하나요. 예수님이 돌로 그냥 떡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야지. 예수님이 성질 나서 내려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확 커져가지고 눈들이 전부 하얘져서 그냥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서 다 예수님 믿게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이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요, 기록해서 보존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귀를 능히 이기는 방법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들도 삶에 어떤 어려운 시험이나 공경이 닥쳐올 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계산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시라고요. 말씀 그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에다 여러분을 거시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산다고요. 진짜로 산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밥이 있어야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등 돌려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기로, 상관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등 돌려버리시면 다 죽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일시적인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 아니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정신 팔리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만족 아니라고요. 영원한 만족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거 아니고 근본적인 거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니고 절대적인 거라고요. 생명, 복음, 영원, 가장 소중한 것,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음흉한 유혹으로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뛰어내린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놀라겠죠. 모두 다 예수님께 절하겠죠.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허영이고 아주 못된 야심입니다. 저도요, 주님의 빛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더도 말고 딱 몸이 1m만 뜨게 해주세요. 물론 사다리 타면 10m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 그냥 내 몸이 저절로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면 병이 그냥 착 고쳐지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면 왔다 했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받을까요? 주님이 받을까요? 김인성 권사님. 내가 유명해지는 거 바라지 마시라고요. 얼마 전에 저보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잘못하면 저 죽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목사님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손만 뻗으면 나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따랐어요. 근데 처음엔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손만 대면 나으니까 점점 자기가 교만해져 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걷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서 아직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겠다고 몰려드는데 예전에는 탁 손을 뻗는 순간 알았대요. 이 사람 병이 낫겠구나 안 낫겠구나. 바로 느꼈대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점점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경상남도 그 큰 교회를 그냥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유학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오셨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여기도 이민 와 있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서 바로 교회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겼는데 그 교회만도 몇백 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기도원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중이신 그분을 제가 뵙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다. 그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빛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적은요, 우리가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게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엎드림이 정말 내 마음,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엎드림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드리는 엎드림이 아니고,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엎드린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역하는 반역자의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자, 욥기 보세요. 욥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경배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벌써 반역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었잖아요. 그저 그 권위 앞에 머리만 숙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짜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라는 이 유혹이 오는 겁니다.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 섬김의 길을 걷기보다, 낮아지는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표적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그저 더 강한 표적을 구하기만 할 뿐 결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성경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안 되는 타락하는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성경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은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영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또 하기는 창피하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뭐예요? It doesn't matter what the situation. 자, 따라서 하세요. It doesn't matter what the situation. 상황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예수님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기적인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높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례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 주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거, 죽어도 싸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자기가 더 잘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만 그래요? 평신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잘 된다면 배가 아파요. 설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 피택이 되었는데 아이고 내가 안 됐다, 배가 아프다 이러는 분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보다 내 영광을 더 구한다면 어김없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자, 누가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자신에게 넘겨준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뺏겼어요. 누가 뺏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뺏겼어요. 하나님 뺏긴 게 아니고. 여러분, 사탄이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속아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원래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이 만물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스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순식간에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그리고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소한테 절하고, 죽어 있는 돼지 머리한테 절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한테 절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사탄을 멸망시킬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세세토록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원래 내 것인데 이걸 얻겠다고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여겨서, 권세 얻겠다고, 명예 얻겠다고 내 양심을 팔아먹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면 그토록 바라는 영광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마귀가 속이느라고 주는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그 영광만 경험할 뿐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의지할 수 없는 모래성 같은, 신기루 같은, 아침 안개 같은 헛된 영광일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조차 이 길을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조차 이 길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잠언 1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끝내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신의 말씀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침범해 오니까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 아니고 사탄에게 그랬다고요. 이렇게 결국에는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파멸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한 마지막 치명타도 역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의 사명,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바드, 오직 그를 섬기고 샤마르,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힘써 갈망하면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이 니시, 깃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땅히 더욱 힘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다. 여호와 니시, 오직 주님을 앞세워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